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설교의 본문도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주 중요한 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도 들어있죠. 지난주에 요한복음 8장 초반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대화에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남에 대해서는 율법,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 혹은 자기 소견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처벌하고자 한다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세 가지의 특징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는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아마 다음 주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알쏭달쏭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을 보면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논쟁하셨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여러 가지 버전의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았는데 보통 to those Jews who believed him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영어를 좀 아는 척하면 이 believe, 믿는다는 의미를 가진 believe와 이 believe에 전치사 in을 붙여서 이 believe 인을 붙인 이 believe in은 그 의미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냥 believe를 써서 내가 너를 믿는다고 하면 너가 전에 어떤 말을 했다는데 내가 그거 믿어. 너가 전에 어떻게 했다는데 너가 그렇게 했다는 거 내가 믿어. 그런 뜻이 되죠. 하지만 이런 믿음은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believe in을 써서 내가 너를 믿는다고 하면 너가 한 말, 너가 한 행동을 믿긴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죽어도 나는 너를 믿어. 너의 전 존재를 믿어. 절대적으로 믿어.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believe in은 보통 신을 믿는다고 할 때 I believe in God 이렇게 쓰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그냥 believe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에서 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께 불순한 태도나 언행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이 되묻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어감이 좀 세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태도를 보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말이 상당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맞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분명히 종살이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신약시대 이전 40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 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금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라고 하니까 뭔가 아주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나지만 그중 하나는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맺은 언약이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구원의 메시지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하실 거라는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도 하죠. 이 원시복음 이후에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체적으로 형식을 갖춰 맺어진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인데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실 거라는 말씀만 있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아주 특별한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이 언약이 맺어지는 그 시작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르심의 과정이 있었죠. 이 부르심이 유대신앙, 유대교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메소포타미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아직 목적지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에서 정착한 것으로 나오지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명에 따르면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땅으로 가라 하셔서 하란으로 가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란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선민이라는 선민 신앙이 생겼고 결국 이것이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언약이 어떤 의식을 거쳐서 정식으로 체결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이 언약이 정식으로 체결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긴 했는데 아직도 아들 하나 생기지 않으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언약이 맞는 것일까 의심하기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언약을 확증하시죠. 당시 관습에 따르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벌려진 사이로 언약 두 당사자가 지나감으로써 최종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만약 언약을 어긴다면 그 어긴 쪽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일종의 맹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짐승들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보이고 그것이 그쪽에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셨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이 세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관습대로 하면 언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언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지나가심으로 그 언약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고 하는 그렇게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신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죠. 아주 특별하면서도 조금은 이상한 과정을 거쳐서 체결된 이 언약에 대해서도 알쏭달쏭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셨고 아브라함이 지나갈 차례인데 그 순서를 생략하시고 언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어떤 식으로 흐르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자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또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또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며 뛰어놀았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외치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경로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도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다음 대목에서 모세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근거하여 강구하니까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언약은 주님의 분노를 철회하실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효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지구상에서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족쇄를 스스로 차셨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제한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선민의식만이 강화되다 보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선민의식은 타협할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요지부동의 믿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현재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멸하실 수 없으며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므로 우리는 결코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어떤 압제에도 그것은 잠시일 뿐 결국은 자유하게 되는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앞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실 때도 노발대발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이런 선민 신앙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들은 의인이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런 선민의식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자만심, 유대인들의 우월의식, 특권의식을 호되게 꼬집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의 선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원시 복음에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핵심이자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사단이 나의 신앙을 왜곡시킵니다. 그토록 보잘것없고 불가능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오직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사랑으로 맺으신 언약을 받았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잊혀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되지 않을 때 사단은 거기로 틈타서 어떤 실수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오류와 방종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탄의 종이 된 사람은 급기야 언약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의 본질은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을 읽으면서 아주 무서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속받은 자여도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집사여도 그 누구여도 사탄의 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만 강조되다 보니 바로 그 앞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말씀이 늘 간과되는 것 같습니다. 언어는 존재집이라고 어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도 많은 선행을 베푼다고 해도 예수님의 존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타 그의 종이 되어 속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전 존재 안에 내가 거한다면, 내가 만든 선민의식으로, 내가 만든 옳고 그름의 율법으로 거침없이 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처벌하려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모순에 이르지 않습니다. 베이직교회의 성문석 목사님이 쓰신 빈방 있습니까? 라는 글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백이 그윽한 한 폭의 동양화, 행간이 넉넉한 시인의 기록, 바람이 숭숭 통하는 제주의 돌담, 이런 것들이 아름답고 멋있는 이유는 자신만으로 자기 스스로를 꽉 채우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스스로 완벽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모자람을 채워줄 타자를 기다리는 상태가 참 멋이 있습니다. 창조주가 우주에 부여한 멋입니다. 사람도 그런 멋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에 나를 나로만 가득 채우려는 것만큼 숨막히는 일도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것이 없다는 노래 가사처럼 나를 나로 가득 채우면 그분의 쉴 곳뿐만 아니라 나의 쉴 곳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빈 공간을 확보하시면서 사람을 완성하셨습니다. 숨 쉬는 것은 비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빈 곳이 성령으로 채워질 때 인간은 비로소 생명이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의 치밀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빈틈없는 율법이 사람들의 숨통을 옥죄는 현실 속에 예수님은 여백을 마련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쪼그라든 우리의 폐에 숨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내면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내부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마련하고 하나님이 불어 넣으시는 숨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그분께서 호흡처럼 우리 안에 마음껏 출입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일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나로 가득 채우지 않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빈 방을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전 존재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되어 우리에게까지 온 그 언약이 참 언약이 되고 그때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으로 나는 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